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같이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서신을 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 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이 바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생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뭐죠? 구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감사도 저절로 나오지 않죠. 그냥 안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thank라는 단어가 이 생각하다라는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주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증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심령에 담겨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꼬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비웃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곧 그의 기다림의 시간표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강림은 무슨 강림이야?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고 멀쩡한데 강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3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쫓는 자들의 이 잘못된 논리, 잘못된 생각,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말로 또 이해할 수 있겠고, 또한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재림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강림을, 주의 재림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다시 가볼까요?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거짓 선생들이 그들을 따라하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땅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주의 재림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증거합니다. 참 악한 의도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답이 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일부러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있습니까?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도들로 뭘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6절 한번 읽지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하신 사건, 이 노아의 홍수를 언급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 물 심판은 마지막에 임할 불심판의 예고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어떻게 된답니까? 불살라 사라지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없지만 만약에 1000년을 산다 하여도 그 1000년이 주님 앞에는 뭐 같은 거예요? 어제 하루 같은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밤의 한 순간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세월을 산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그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긴 세월을 산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주님 앞에서 밤의 한 순간,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거나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더디지 않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참 복된 말씀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음,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자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자제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인내하시면서 계속 뭐 하셨습니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서 시간을 끌면서 늦장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한번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여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던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까? 제 삶을 봐도요,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저를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한테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부모를, 많은 성도들을, 귀하신 주의 종들을, 귀하신 믿음의 교수님들을 이 부족한 사람 하나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보내셔서 저를 복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누구를 위하여? 오늘 9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향해 주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뭐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 잠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뭘 사도 베드로가 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이끌려 가지 말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센 데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말씀, 18절에 언급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굳센 데에 더욱 굳게 붙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품지 않도록, 우리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여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를 통해서 부지런히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붙어 계시고 주께 붙어 계심으로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